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은요, 그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한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도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은 민수기 23장 3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압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모압 족속이 자기 땅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모압이 군사를 이끌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일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압과 암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이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케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코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분리시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제가 하나님의 회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구원의 길 또한 닫혀버린 것이냐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가 우리가 사실 이번 주까지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던 그 룻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런 영적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분리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오늘날 암몬과 모압의 후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암몬과 모압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척해야 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영적 음행을 범하게 만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이 저를 범죄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좀 책임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이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책임감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그것들을 제 안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 지나쳐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